할렐루야. 아멘. 부임 첫 설교라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 설교를 했었지만 부임 첫 설교라 사실 길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줄여져서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을에 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벌초하느라 미리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추석날 성묘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그 산소 앞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증손주들이죠.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증손주들이 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곳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무덤 앞에서는 살아 있었으면이라는 그런 바람이 사실 의미가 없죠. 무덤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이미지는 무기력함, 무능함,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소도 바로 그런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만이 가득한 죽음의 권세로 가득한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에 있는 무덤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비참하게 죽임 당하고도 매장되지도 못한 그런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른 뼈들은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희망은 사실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었고 수십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졌던 그 성전까지도 버리셨고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다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켰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더 낙심하고 더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목격한 바벨론 성의 규모는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도성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100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고고학에 의해 밝혀진 바벨론 성의 규모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시흥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서울특별시 면적보다 약간 작은 규모인데 그게 그냥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둘레가 엄청난 두께와 높이의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느 대도시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제국의 부와 권세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본 이 포로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그 희망마저도 다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뼈에 불과하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신은 어느 누구도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바로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의 현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도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바벨론 성의 규모, 그 권세 앞에 압도되어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의 비참한 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잃어버린 그들의 자신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인 것 같다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 조선 불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수저 계급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담긴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현실들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꿈도 꾸려 하지 않습니다. 3포 시대도 부족해서 5포 시대, 7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이제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우리나라의 안팎의 소식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들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범하는 부정부패의 소식들을 들어볼 때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져가는 그런 심정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바벨론 도성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담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눈에 보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숨기고 믿음 드러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보면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면에는 구원의 감격도 식어지고 예배의 은혜도 봉사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토록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때로는 정말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조차 수동적인 일이 되어버려서 영적으로 내 자신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도들 앞에서는 예배 인도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하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려고 나름대로 막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내 모습이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 마른 뼈는 도무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어 연결되고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아직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번에도 그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 육신에 들어가더니 그들이 그냥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무 소망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능히 그들도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만이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소생케 하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구한말에 우리 민족의 현실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밖으로는 주변 열강들의 침략과 또 안으로는 무능한 지도자들, 탐관오리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이 민족의 수천 년 동안 쪄들어온 우상숭배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볼 때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885년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 이 민족을 보면서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긴 어렵지만 그 기도문을 보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 특히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비참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민족을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그들의 뼈를 묻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는 다름 아닌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가운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길이 전국 방광복곡으로 번져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땅, 헬조선, 조선 불반도라 부르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어느 기업의 최첨단 과학기술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뛰어난 정치 지도자도 인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 양육, 수료식 그리고 입학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 양육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자 양육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민족의 현실이, 우리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오늘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을 소생케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심령이 피폐하고 메말라 은혜를 얻지 못하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불신과 두려움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자 양육 수료식 입학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때마다 풍성하게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